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인자,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인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인자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넘기워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희롱과 능욕과 심지어 침뱉음까지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자인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결국은 죽일 것이다. 하지만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번에 이게 3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걸 공생애라 그럽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3년 차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3번이나 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3번째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 3번째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12 제자들 보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고 온갖 능욕과 조롱과 희롱을 다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침뱉음까지 내가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채찍질을 내가 당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런 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제자들 보고 이 말씀을 하시고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주저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자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지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3번째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리석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제자들 중에 보면은 어부가 4사람이나 있거든요. 공부를 좀 많이 못해서 그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식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들이 알지 못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감추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감추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능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라. 그러니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걸 감추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을까?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지금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순종하며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한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시면요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올라가자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데요,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걸 지나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한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맨날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말하면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앞을 보지 못하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맹인을 향해서 입 좀 다물으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구박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요, 또다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봐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이 맹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동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야말로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서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요, 맨날 돈이 없어서 매일같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맹인이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아마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그게 더 귀한 일이었다면 예수님 보고 좀 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맹인 같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아무도 그 당시에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는 이게 흔치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있었어요. 이분이야말로 나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보아라, 한마디로요, 보아라 그랬어요. 보아라 하니까 이 맹인이,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맹인의 눈이 떠여지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다고 백성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맹인이 보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요, 감추었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며, 그리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나 믿음으로 맹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고백하는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참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우리의
참 어두운 지식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 맞대서 주님을 볼 때까지, 얼굴을 맞대서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언제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밝게 알도록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그렇게 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갔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사람들은 여리고를 좋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라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여리고를 지나서 안 가고 삥 둘러서, 좀 늦더라도 삥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중심을 가로질러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앞서 가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리고에 들어가시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좋지 않아. 세무서 소장이에요. 그 당시에 세무서 직원이라 해도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세무서 소장이니까 도둑놈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모두 다 세리장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하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변에 키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쫓아가서 여기 성경의 19장에 보면 뽕나무라 그러는데 사실 뽕나무가 아니고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 돌감람나무 위에 그 삭개오가 쫓아 올라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된 거죠. 잘 보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위를 쳐다보신 거예요.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좀 묵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말 한마디에 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뭐 부잣집이니까 뭐 집도 괜찮겠지요.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입을 삐죽거립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이 저 죄인의 집에 가서 묵을 생각을 하느냐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서 가서 유하려고 들어가시느냐고. 사람들이 모두 다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하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사실은 여리고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8절. 자,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 세리장은요, 평소에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세리장이니까 아예 그렇게 봐버린 것이지요. 사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참으로 우리도 하기 힘든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께 약속을 해요. 여러분, 세리장으로 있는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잃어버린 이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들어가기 싫어하는 여리고를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이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이런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셨거든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걸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무슨 큰 혁명이 일어날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아주 귀한 사람이, 귀족이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집을 떠납니다. 먼 나라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왕위를 이제 얻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떠나기에 앞서서 이 귀인은 자기 집에 있는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 10명에게 은 10머나, 그러니까 은전이지요. 은의 돈인데 은 10머나를 그 10명의 종들에게 주면서,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장사해.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 하고 던져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 귀족이 가고 난 이후에 그 마을에 있는 백성들이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왕노릇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좀 손 좀 보려고 사람까지 보내고 그래요. 그러나 이 귀족은 왕위를 받아서 어느 날 오게 됩니다. 와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10머나를 던져주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요.
자, 너희들 어떻게 장사했는지 말해봐 하니까 첫 번째 종이요 말을 합니다. 19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만원을 남겼나이다.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 10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가지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상을 내렸어요. 자, 두 번째 종이 또 나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나는 한 머나로 5머나를 내가 남겼습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그래, 너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5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남긴 종들마다 주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던 것이지요. 어떤 또 하나의 종은요 나와서 하는 말이 주저주저 하더니,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절을 한번 봐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꼭꼭 사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주인이 참 엄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알고 주인이 두려워서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손에 끼치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가지고 아예 나는 이 한 머나를 땅에다가 수건을 사가지고 땅에다가 꼭꼭 묻어놨다가 주인이 올 때까지 묻어놨다가 이렇게 고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보고 이 악한 종아 그럽니다.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네가 그 한 머나를 가지고 땅에 파묻어 둘 바에야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나올 것 아니냐. 어떻게 너가 나를 잘못 봤다. 그러면서 그 한 머나를요 빼앗아요. 그 한 머나를 빼앗아 가지고 10머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인님, 저 사람은 이미 10머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그런 교훈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곧 임할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장사해서 뭘 남겼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들이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지금 장사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주인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까지 장사 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본전만 떡 가지고 있으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 직분, 사명,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성하십시오. 남겨야 합니다. 남겨야 합니다. 하나를 남기든지 둘을 남기든지. 주님은 열 머나를 남긴 사람이나 5 머나를 남긴 사람이나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았었어요. 일단 남겼을 때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한 만큼 상을 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없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 또 아니면 내가 내 생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죽었어. 우리가 그곳에 갈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그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내가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오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하신 이 비유를 여러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십시오. 아이고 그거 안 하면 어때?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남겨야 돼. 그럴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판결, 그 판결을 우리가 들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판결문은 딱 2가지라 그랬어요. 딱 2가지.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2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양의 무리가 따로 세워놓고 염소 무리를 따로 세워놓는다 그랬어요. 2가지예요. 많은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도 함께 그 교훈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온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